또 성령으로서 하나 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를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 마지막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렸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같이 로마서 11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말씀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8절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28절부터 길게 12장 2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대로 우리 형제 자매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함께 주제로 말씀을 들으기를 원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우리가 깊이 정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 여기는 계속해서 말씀의 교제를 갖는 것은 저녁이 어두웠군요.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전신 각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계속해서 2시간, 3시간째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이것과 연관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이 말씀과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이 말씀과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하시고 그 뜻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많은 말씀인들이 다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되지만은 모든 말씀이 다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깊이 상고하면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하였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뜻은 이런 얘기 아주 쉽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분별해야 그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기의 모든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분별할수록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셨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여기에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봐. 이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게 이 사람들 보고. 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떤 사람? 변화를 받은 사람. 변화를 받은 사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든 말씀이 그 답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렇죠? 이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농사 짓는 일꾼? 과수원하는 일꾼? 장사하는 일꾼? 어떤 일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황, 신부, 목사, 전도사, 뭐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이 되어진다. 인정이 되어진다. 알겠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여기서 우리가 많은 이 말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지나는 말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잠시 몇 분만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 장로는 장로의 일을 함으로 장로로 세움을 입는 것이냐? 장로로 세워서 장로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장로의 장로가 되는 거네요. 어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비슷하잖아요. 어렵게 지나는 말로 들으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장로의 일을 함으로 교회에서는 장로의 일을 함으로 장로로 세움을 입는 것이냐, 장로로 세워가지고 장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냐, 어느 겁니까? 장로의 일을 해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장로를 세워서 너 장로 일을 해라고 해서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 이런 게 자기 교회, 자기 몸인 교회의 일꾼인 장로를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정말 교회의 장로라고 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안 돌아봐도 된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장로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건 그 교회의 장로로 세움을 입은 자다 이럽니다. 예?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누가 사람이 너 장로해라 그래서 이제부터 장로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건 그거는 사람의 장로예요. 그건 주님이 쓰시는 장로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 말씀 속에도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기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뭔 말씀이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여기 일꾼이라는 건 장로도, 장로가 일꾼이요. 성경으로는 장로가 일꾼이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있어야 돼? 먼저 장로라고 한다면, 일꾼이라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 하나, 말씀 하나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서 나는 교회 장로다? 그렇죠. 사람의 사이고 종교의 사는 유대교회 장로도 있어요. 그죠? 유대교 장로 있고 뭐 캐토릭 장로도 있고 다 장로 있겠죠. 모든 종교의 장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는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자를 주님께서는 장로로 일꾼으로 자기 일꾼으로 쓰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 전하기 위해 한 건 아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바로 여기에서 청과해서 잘 들으시고 그 뜻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로마서 다시 1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아는 것은 그 뜻을 분별해서 아는 자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장 28절로 29절을 보시면은 그런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이건 누굽니까? 위에서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보고 그 밑으로 보시면 30절에 보아도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런 말씀 보실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라고 한 것은 누굽니까? 저희가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원수가 된 자다. 아시겠어요? 원수가 된 자다.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어떤 백성이냐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지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이 되었느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대적자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그거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왜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원수가 됐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왜 복음을 인해서 원수가 되었느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들이 원수 노릇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졌습니다. 바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죽인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뭐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너희들은 뭘 받았어요?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이 원수가 돼버리고 너희들은 긍휼을 입은 자가 되고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원수된 자들도 부르셨다 안 부르셨다? 그들에게도 은사를 주신다 안 주신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이 뜻을 이 말씀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모든 복음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디와 연관되어 있느냐면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거 빼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연결이 안 되진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끊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율법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일까지 해서 그 모든 뜻이 어디와 연관을 이루었습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앞으로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에 관한 것도 어디와 연관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 그러면 이것을 빼놓는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전하고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손치더라도 이것이 끊어지면은 맥이 끊어진 거야. 뭘 큰 소리를 해. 이거 기가 막히네.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매한테 어떤 훌륭한 분이 친구가 이게 카톡을 보냈어. 그렇죠? 카톡을 보냈는데 성경은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인데 뭘 보냈냐? 창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 또 노아의 모든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일들도 전부 다 그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그러므로 이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라. 그럴듯하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을 수 있죠? 그렇게 믿을 수 있죠? 뭐가 빠졌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내 말 잘 들으세요.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 후에 자기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필요도 있어 없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자기 백성 가운데 많이 두셔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내실 필요가 있어 없어? 전부 다 없네. 그러면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 없어? 다 없네.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저 카톡, 너 정신 차려.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오, 그리요. 답변은 간단해요. 바로 이런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이것이 빠져가면은 뭐가 끊어졌다? 맥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딱 끊어진 거예요. 뭘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 뭐이 박사? 무슨 박사? 목회 박사? 무슨 박사? 신학 박사? 뭐? 그들이 전하는 게 뭐냐?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이 모든 창조로부터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이 보좌가 땅에 내려올 때까지 모든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다 맥이 끊어진 거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이후에 모든 거 허사야다 할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것만 가져도 다 믿는데 왜 뭘 다른 일을 하셔? 할 일도 되게 없네. 할 일도 되게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할 일도 되게 없으니까 그죠? 쓸데없는 일 많이 하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뜻을 깨닫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이것이 분변이고 분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부르시고 그들에게도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30절부터 32절을 보시면 됩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게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나 저나. 여기 뭐야? 이 말씀 다 그냥 모른다고 그래도 좋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너나 저나 다 입게 하시기 위한 거다. 긍휼을. 그렇죠? 저는 누구야? 지금 이 말씀에서 저는 누구? 이스라엘. 너는 누구야? 우리 이방인들.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저희들이나 둘이 다 똑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아이고 이 말씀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도 새롭게 저도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 말씀을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 나 안 들어가죠? 나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깨닫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정말 기가 막히네. 그렇게 나와야 돼. 그런 탄식이 나와야 돼. 뭐가 그런 탄식이 나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란 저희나 너희나. 그렇죠? 저희나 너희나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대? 어디다 가두어 두셨다고요? 어디다 가두어 두셨어요?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뒀다.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나는 순종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더 어떻게 해요? 대단한 사람이야. 탈출범이야, 탈출범. 하나님은 가두어놨는데 나는 탈출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조지팔이? 죽었어, 살았어? 저가 이렇게 웃기기도 해야지 말씀을 들을 때 지루하지 않죠. 그죠? 자, 바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뒀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탈출범이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하게 가두질 않아. 가둘려면.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어?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해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탄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기가 막힌 소리야. 이거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돼? 대단한 분들이야?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한 말씀이, 요 짧은 말씀 속에, 이런 얘기예요.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느냐? 요걸 받을 수 있어야 돼. 이거 여태까지 내가 헛소리하고 살았네? 이거 뭐 이 사람들 앞에서, 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복을 받고 살아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꽉꽉 가두어 놨는데, 가두어 놓는 보고 너는 순종해라 내가 뭔 소리 했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요? 헛소리 했어. 요새 목사님들, 헛소리 하는 목사님들 없지? 한 사람도 없을 거다. 몽땅이다! 몽땅이다. 지금 저거 총 맞을 짓 했나 지금? 총 맞을 소리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분별치 못하는 구원받은 일꾼들도 여기 나가서 들어봐.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할 수 없다고 그래요. 응?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이 가르침이고 전파되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알겠어요? 왜? 당연하죠. 너희들이 내 아이의 말을 순종할 수 없는 자들 아니냐 이거야. 당연하죠. 아무리 너희들이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그냥 다 내버릴 수가 없었어. 내버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그랬어. 긍휼을 베풀려고 그랬죠. 이게 그 말씀이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나를 빼놓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십니다. 베풀려 하려 하십니다. 이게 감사한 거야. 이게 놀라운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놀라워? 이거 읽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몰라. 그럼 이게 무슨 감사한 건지, 이게 긍휼을 베풀려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긍휼이 뭔지, 긍휼이 뭐요? 하나님의 긍휼 하시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나를 꽉 가두어 놓고서, 이제 긍휼을 나에게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했는데, 그럼 긍휼이 뭐냐? 뭔 긍휼을 베풀으셨냐고, 뭐? 오늘 요것만 깨닫고 돌아가셔도 힘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자신 있죠, 이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 요것이 뭐가 되느냐? 요것이 믿음이야, 요게. 믿음이 하나 더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을 따라서 나는 이제 살아가는 자가 됐어. 없던 재산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없던 양식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 더해지는 거요, 이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어떤 것이냐? 그렇죠? 뭡니까? 저는 내 말로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가 없어. 사람의 말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나도 사람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나는 그 말씀과 연관을 이렇게 지어드려. 그러죠? 뭡니까?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야. 너무 잘하시는 말씀. 그렇죠? 에베소서 2장 4절.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냐? 그렇죠? 우리를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 그렇죠? 이 순종치 아니하면 다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상 받습니까? 벌 받습니까? 다 벌 받죠. 심판 받죠. 멸망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치 않으면 다 말씀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꽉 가다 놓고서 멸망받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2장 4절에 긍휼의 뭐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해야지 긍휼을 베풀지. 긍휼이 가난하면 긍휼을 남한테 자기도 가질 것도 모자라는 남한테 뭘 베풀기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뭐요? 이제 답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이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순정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 나에게 베푸신 긍휼이 무엇이냐? 뭡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긍휼이야.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이것이 뭐냐? 이거 어려워. 그렇죠?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좀 어려워. 그러니까 거기다 또 더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이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게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다. 이겁니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이 긍휼하심을 나에게 베푸신 것이다. 이거 쉬운 말로 이제 그럼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의 은혜로 연결이 돼야 안 돼요. 그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인 거다, 살린 거다? 살린 거다. 그거 못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다는 게 뭘 살렸습니까? 내 육신을 살렸습니까? 살아있는 육신은 뭘 또 살려? 뭐가 죽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게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게. 내 영이 죽었잖아. 영이 죽었잖아. 그래서 영이 죽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순종하라 그래도 순종할 수가 없어. 영이 그래서 왜 못하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의 소리를 듣고 그거를 따라서 행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 해보셨어. 알겠어요? 이거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로 보고 율법을 따라 행하게 하셨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이들이 할 수 있나 없나 그거 해본 거예요. 이게 알아요? 자기 백성으로 삼아도 그리고 그 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법을 줘서 지켜 행하나 봤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하나 모르시겠어? 그걸 다 알는 거야. 야 이들은 도저히 일을 행하지 못하는구나. 왜 그랬습니까? 죽은 자가 뭐야? 죽은 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부활을 하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산 자가 됐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렸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산 자야? 죽은 자야? 왜 죽었어?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어떻게? 그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순종치 못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야. 죽은 자는 유대인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이방인들도 다 죽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 무슨 탈출을 무슨 얼어 죽을 탈출이야. 그게 무슨 뭐 세상의 감옥인 줄 아나? 네? 하나님은 완전해 모든 것을 탈출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한 사람도 거기에서 탈출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한 사람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죽은 자들한테 앞에 나가서 순종해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너희들 이걸 지켜 행하라. 뭐 보고 연불 하는 거야? 응? 뭐 앞에 연불 하는 거냐고. 그게 가능한 얘기냐? 전혀 불가능한 소리다. 전혀 불가능. 그래서 이제 그를 살리지 아니하면 이런 말입니다. 살리지 아니하면 이 죽은 자를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구원 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의 은혜로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니까. 알겠어요? 이것이 뭐 은혜 하니까 무슨 밥 먹고 살게 해주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무슨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하나님 그런데 간섭 안 하거든요. 에? 그거 이상한 종교인들이 하는 소리지. 그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들을 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다. 이게 왜 오늘 이런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분별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할 수 있어? 죽은 자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 먼저 알아야지. 그러니까 위에 말씀들 다 해주신 거야.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어떤 자가 되겠느냐? 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내가 이제 선이다고 말하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과 내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런데 네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냐. 이런 게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잘못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쉽게 말씀드려서 그의 은혜를 따라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죠? 뭐 전부 다 오늘 말씀을 뭐 전부 다 외우고 뭐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아도 중요한 부분
요거 확실하게 이 부분들을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받으시면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실 수 있는 거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응? 예, 이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는 아주 부요하신 분이시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제 자신을 돌아봐도, 때때로, 그렇게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나의 수준으로, 알겠어요? 나의 지식에 맞춰서, 나의 지혜에 맞춰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만이. 그게 잘못됐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다. 그래서 어떠냐?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잖아요. 니들이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측량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이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이룰 수 있느냐? 쉬운 말로 아무도 그럴 자가 있다 없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로서는 찾지 못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사람 할 수 없다.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요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요 말씀만 보면은 그려 그렇죠? 그려 아니 하나님의 뭐 어떻게 알아? 다 몰라. 그래. 에이고 그냥 모르니까 그냥 믿고 사는 거요. 그러시면 되죠. 예? 그러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안 된다.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이를 수 있다 없다? 너희들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왜 없다? 잘난 척하지? 하나님 앞에 자랑해라? 자랑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잘난 척하지 마라. 누가 교황됐다고 의시되지 마라. 그러면 이 뜻을 어떻게 분별해서 알 수 있게 해주셨느냐? 요게 숙제요. 요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른다고 그랬다. 그치? 그냥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알려고 그러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런 말씀 많이 전하지 않아요? 많이 전하죠. 예. 뭘 자꾸 물어봐? 그냥 믿으면 돼. 그냥 아멘 하면 돼. 그냥 할렐루야에 따라서 해. 그거 믿는 거예요.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서 누가 믿어? 믿으면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따라서 할까? 우리 다 믿습니다 그러면 다 믿는 자가 되니까.
한번 해볼까? 어서 많이 했죠? 많이 듣던 소리죠? 믿습니다. 조용기가 그러지 누가 그래? 믿습니다 하면 다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렇게 알려고 그러지도 말고 따지려고 그러지도 말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다 믿어지는 거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뭘 믿어? 뭘? 응? 눈으로 본 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응? 그렇잖아. 본 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지도 못한 걸 뭘 믿으라고 그래.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믿어져. 믿어지기는. 이거 정신없는 소리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은 보라고. 알지 못하게 해놨잖냐고. 알 수 없다고 그랬잖냐고. 그러니까 그거 뭐 알려고 그럴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거야 이제부터. 그렇게 믿어니? 뭐라 말씀 하나님 말씀 전이야. 그냥 다 믿습니다 그러고선 다 끝나고 말지. 그렇잖아요. 자, 이 답을 이것은 사람은 알 수 없는데 이걸 누구에게 알게 해주셨냐? 누구에게 알게 해주셨는지 그 답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누누이 들었는데도 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야. 누누이 들었잖아. 그런데 이것이 그 답을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내 스스로가 그 답을 받아야지. 그래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 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을 할 수 있잖아. 그래야 답을 하는 거야. 돌아갑시다. 어디로 넘어가느냐?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가. 그 13절로 16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6절. 여기 처음서부터 봐야 되지만은 우선 이 답부터 받으시고 이제 거기에 대한 또 그 뜻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교재를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여긴 이런 말씀이 있네 라고 될 겁니다. 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렇죠.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만 하다 이거 하나. 오직 야 이게 오직이라는 게 있어요. 오직. 그렇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누가 가르쳐줘야 된다고? 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이건 뭐 간단한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가르침을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그 뜻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없다. 없다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무엇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라. 자, 보세요. 조금 더 읽으면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분별하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말하도 분별의 차이가 있다라고 그런 말씀이 분별의 차이가 있다? 그건 인간적인 말이야. 인간들은 다 그 지식에 따라서 자기 사상에 따라서 모든 사물에 대한 분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그렇게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분별해라 그러면 하는 거야. 분별해라. 그렇죠?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돼. 그죠? 그래야 되고. 분별하라고 하는 자여야 되고, 분별하라고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쉽게 믿는 거 아니야. 응?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분별해야 돼. 그래서 이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 신령한 일은 이게 신령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은 신령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신령한 것이래야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다. 꼭 그런 말 해도 돼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일을 어떻게? 분별한다 못한다? 분별한다. 자, 그럼 이제 신령한 거.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죠. 이제 신령한 것이 되죠. 그죠? 그러면 그게 뭐냐?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무슨 일을 받지 않는다고?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어디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육신만 가진 사람들은, 알겠어요? 육신만 가진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분변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나왔죠. 분별하고 분별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신령한 자는 이제 이상한 말이에요. 여기 단어 하나가 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위의 말씀은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일을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신령한 자라고 나옵니다.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게 누가? 신령한 자가. 자, 그뿐만 아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응?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누가? 우리는 누굽니까? 신령한 자가. 신령한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가졌느니라. 이제 할 말이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그 세상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누구는 알 수 있느냐? 신령한 자는 뭘 가졌다고? 간단해 답이. 누구 마음을 가졌다고? 그리스도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나의 구주지. 또 누구요? 하나님이시오.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무엇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한 것을 알 수 있지. 그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신령한 자, 바로 이 신령한 자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다 없겠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면 신령한 자는 누굴 가르쳐서 신령한 자라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신령한 자요 그러지 마. 어? 괜히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안 되지, 그치?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그거 뭐 소용없잖아요. 자,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제는 신령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지금 한 9시 다 됐어요. 그죠? 저는 요만침 가다가 딱 끊어.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연속극 보는 거 제일 좋아해. 그렇지? 그런데 이 연속극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 한참 거기에 빠져 있어서 정신없이 거기에 골몰하고 있을 때 딱 끝나. 그리고 내일 보세요. 나도 그래. 신령한 자가 누굴 가르쳐 신령한 자라고 그럴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성령을 가르쳐서 이거 신령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이 성령은. 그러니까 이 성령을 어떻게 된 거야? 받은 자가, 성령을 받은 자가 신령한 자.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을 나갑니다.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 안 되어져 있어? 되어 있어. 성령의 검과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 엉뚱한 말씀 보고서는 거기다 연관을 시키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간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은 믿음이 내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나는 신령한 자고 또 이 신령한 자들은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 분별해서 분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냥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다 믿어라. 한 사람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와 같이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뜻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놀라운 진리가 이곳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참으로 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